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대를 받은 예수님은 식탁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고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이 식사 시간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 후 갖는 정례적인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평범한 식사 시간을 활용하셔서 그 공간과 상황을 이용한 이미지를 활용한 메시지,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청중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4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쳤죠. 수종병은 몸의 여러 부위에 과다한 체액이 모이는 부종을 의미했는데요. 바리새인과 모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이 일은 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아들이라고 번역된 각주에 보면 아들보다 나귀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보잘것없는 짐승을 아끼듯이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더욱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치유 사건은 7절 이하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 대한 말씀의 시작, 그 시작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천국 잔치의 식탁에 앉게 될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그 이후부터 얘기를 이어가시죠. 예수님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 식사에 초대받을 때에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수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을 들 수 있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리에 합당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려는 식의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치셨던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까요? 겸손하여 낮은 자리로 가는 자, 섬기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가 천국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잔치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받는 보상보다 부활 시 어떤 보상을 얻게 되는지가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갚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있으라는 표면적인 메시지보다는 현세에 받을 보상보다 천국에서 받을 보상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에서는 누가 천국을 맛보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시고 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자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만 오면 됩니다. 하지만 청한 사람들 모두 일치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밭을 사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유,
어떤 이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 운행해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 어떤 이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장가드는 일은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이 너무도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장가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유로 잔치의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살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사랑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말세에 대한 디모데후서 3장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느라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잔치의 초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절했지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은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천국의 잔치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길거리에서도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동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지금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주일이면 곳곳에 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지만 그 안에는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길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이 정말 부인되었는가가 차이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셨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화를 들어 제자가 되는 시작점에 선 무리들에게 비용을 계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망대를 건축할 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않겠냐? 전쟁할 때 승산이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냐? 예수님은 이를 맛 잃은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제자가 소금이라면 소금의 맛은 구별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구별됨, 즉 내야 할 맛은 충성입니다. 생명 다하도록 주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까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맛 잃은 제자가 되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내가 걷는 신앙의 길이 희생과 포기가 반드시 수반되는 길임과 끝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시고 나의 삶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